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밤 10시경에 저의 일과가 끝이 납니다. 나쁜 의도로 건물을 들락이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몇 년 전에는 2층에 올라와서 자전거를 갖고 가려고 막 시도하다가 못 갖고 간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 나쁜 의도로 건물을 들락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밤 10시경 그쯤에 현관문을 잠급니다. 간판 불을 켜두고 복도불까지 다 끄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씻고 편한 복장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말합니다. 내일 새벽 배송이 있어요. 말만 새벽 배송이지 실제로는 한밤중 거의 1~2시경에 거의 배송되기 때문에 배송기사님이 왔을 때 현관이 잠겨져 있으면 문 밖에 물건을 넣고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러저러해서 배송 요청한 장소에 두지 못하고 갑니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는 새벽 예배 위에 내려갈 때쯤 해야 확인하게 됩니다. 택배를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은 경우는 없었지만 문 밖에서 가져올 때는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씻고 편하게 입고 쉬고 있지만 1층까지 다시 내려가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와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 아시지요? 별것 아닌데 매우 귀찮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더라도 그 시간에 1층 가서 문 닫고 오라, 문 열고 오라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내려갔다 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논리를 전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준 논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형적 교육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칼 바오메르라고 부르는 논법입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비교하여 가르치는 논법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중대한 것으로 논리가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시끄럽다면 비행기 소리는 얼마나 더 시끄럽겠느냐?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쳤다면 빌딩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더 다치겠느냐? 이게 칼 바오메르라고 부르는 논법입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하는 논법입니다. 성경에도 이 논법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논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중에 손발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논법입니다. 문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사용했던 문법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는 얼마나 더욱 구원받겠느냐. 역시 그 논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논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듯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남쪽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뜨거운 계절의 경우 사막의 열기 때문에 낮에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햇살이 한풀 꺾일 때 출발해서 늦은 밤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많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에게 손님 접대는 필수 덕목입니다. 밤늦게 온 손님일지라도 환대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마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네 어느 집에 찾아온 손님은 또한 동네 전체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어느 집이 최근에 떡을 구웠는지 그 동네는 한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압니다. 비슷한 사례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롯과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느 노인의 레위 사람 접대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집에 손님이 왔음을 알고 동네 사람이 다 모여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모여왔던 그런 경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손님 접대하는 철칙, 그리고 마을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것, 그런 배경과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작은 마을에 넉넉지 못한 한 가정의 집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으로 입체화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층 구조 일대가 많습니다. 보통 큰 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작은 방과 연결된 큰 방이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방바닥은 갈대와 골풀, 억센풀로 짠 큰 깔판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부모와 아들, 딸 모든 가족이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했습니다. 만약 종이 있었다면 종들도 같은 방에서 자야만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외양간과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을 둘러 담벼락이 있고 담벼락 어느 곳에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은 빗장을 걸어서 잠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보십시오.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너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은 가르쳐준 내용의 틀 위에서 기도하되,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준 그 틀 위에서 기도하되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권면입니다.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비유 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우 어두운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막 한 작은 마을, 평범한 어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언제 왔습니까? 5절에 보시면 밤중에 왔습니다. 밤중에로 번역된 원어는 중간에라는 단어와 밤에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손님이 밤의 한가운데, 즉 한밤중에 왔습니다. 영어 성경은 미드나이트, 자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해가 질 때쯤 여행을 시작한 손님인지라 자정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한밤에 온 손님이지만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이 유대인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대접하려고 하니 떡이 없습니다. 떡 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먹다가 남은 조각만이 겨우 있을 뿐입니다.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일단 주고 황급하게 집을 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마침 그 친구 집이 어제 떡을 구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집으로 갑니다. 잠겨진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두드립니다.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유를 말하면서 두드립니다.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지 뭐니. 친구야, 부탁 좀 하자. 8절 뒷부분 보십시오. 간청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간청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란 뜻입니다. 체면불고하고 절박하게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도 상관없이 체면불고하고 계속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손님 접대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체면도 마다하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한밤중에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절박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경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깹니다. 소리를 들었는지 같이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부스럭댑니다. 꿈인가 잘못 들었나 무시하고 자려는데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일단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봅니다.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떡 3덩이만 빌려달랍니다. 이놈의 자식이 우리 집에 떡 있는 것을 어찌 알고서는 그렇게 혼잣말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나가려니 너무너무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애들도 깰 것이고 심지어 불도 붙여야 하고 떡도 챙겨야 하고 계단을 내려가야 하고 내려가는 길에 짐승도 깰 것이고 마당을 지나야 하고 문빗장 열고 떡을 건네야 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불 끄고 자야 합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새벽 배송 때문에 슬리퍼 신고 전기불 팍팍 켜고 후다닥 다녀오는 것이 그토록 귀찮았는데 한밤중에 깊이 자다가 그 고대에 떡 챙겨서 나가는 것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문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집니다. 저 녀석 정말 체면도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는 녀석이구나.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친구이기에 친구한테 욕 한번 먹지 뭐 그러면서 모른 척 계속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이기에 그냥 창문 열고 욕 한 바가지 퍼붓고 계속 자면 됩니까? 친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체면 불구하고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 모습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켜고 제일 크고 좋은 떡 3덩이 챙겨서 계단 내려가서 마당 지나서 문빗장 열고 친구에게 떡 3덩이 건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라 라고 강력히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친구처럼 구하라. 그때 친구가 들어줬지 않느냐. 구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찾으라.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행하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하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면서 그 뜻 안에서 얻기 위해서 계속 행동하라.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문을 두드리라. 그때 친구가 문을 열어줬지 않느냐. 하나님께 계속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으면은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절박함으로 인내함으로 끈기 있게 진실하게 계속 두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친구가 귀찮고 귀찮았지만 끈질기게 요청함 때문에 들어줬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그 친구와 다르다. 귀찮아하는 친구가 들어주었다면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더욱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뱀과 생선은 미끌미끌한 비늘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뱀과 생선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전갈이 둘둘 말아 있으면 달걀처럼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달걀과 전갈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욱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막무가내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십니다. 주시되 더 유익이 되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선을 구했을 때 나에게 생선보다 소고기가 더 유익하다면 생선 대신 소고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열린 자세로 담대히 구할 것. 즉각적 응답이 없을지라도 끈기 있게 구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 그런 기도,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본문 23절에 아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 바오메르 논법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1,000원을 줬습니다. 내 아버지는 당연히 10,000원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라면 100,000원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완전 선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당연히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까지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중 최고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내 아버지가 10,000원 주실 분이라면 1,000원은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면 다른 좋은 것들은 당연히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다른 좋은 것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서 이제 12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좋은 것들을 구하면 당연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다른 것들을 구하면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고 못 받고는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맞느냐,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함을 받고 못 받고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해 오순절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행한 베드로의 설교 중 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9절 설교도 합니다. 이어지는 주고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선물, 가장 좋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좋은 성령을 받았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았으니 다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 그냥 좋은 것들을 이제부터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받음이 베스트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베스트가 있습니다. 성령 받음이 베스트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과 관련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 관련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송할지라도 체면불구하고 아버지께 간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더라도 절박함으로 인내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찾는 우리가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우리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도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고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자기 의도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아버지 뜻 안에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필요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도 치유받아야 하고 가난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왜 안 구하십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다른 좋은 것들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모든 베스트들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베스트들 다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모든 좋은 것들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함과 우리의 설득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에 진정한 품위가 있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고 능력의 삶을 누리는, 말에 전도함에 설득력에 성령의 능력과 품위가 풍겨나는 인격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